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한밤중에 부르는 찬양.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4월달까지 함께 4월달까지죠. 4월달까지 함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 나눴는데 그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또 드렸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뭐 오늘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조금 나눈 부분이기도 한데요. 기도하는 중에 계속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으니까 그냥 넘겨야지. 하고 지나갔으니까 넘겨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게 새벽 예배를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함께 다시 나누면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다시금 이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이틀 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 신문에 읽는 중에 보니까 이 신문에 보면 이제 대중문화에 관한 섹션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여전히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그 대중문화 중에 아주 큰 획을 지금 긋고 있는 게 이제 트롯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아마도 전 국민의 우리가 미스터 트롯이나 뭐 미스트롯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전 국민의 거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시청률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절반이 열광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중에서도 절반이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실 저도 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고 단순히 이제 트롯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트롯의 열풍은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신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트롯이 점점 그 인기가 시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TV 프로그램을 틀면 뭐만 나옵니까? 다 트롯이 나오는 거예요. 트롯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트롯, 여기도 트롯, 저기도 트롯, 저기도 트롯. 그러니까 트롯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대중가요나 뭐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너무나 오히려 이게 과유불급이 된 거죠. 너무 많이 이렇게 차고 넘치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은 식상함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트롯을 이제 조금 더 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문화 평론가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뭐 진짜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그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기를 누렸던 트롯이 사그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트롯은 영원히 그러면 이렇게 또 잊혀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몇십 년이 지나면 또다시 뭐 인기를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중문화, 대중가요, 노래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명곡이라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런데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노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찬송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찬송가들이 이렇게 장수를 넘기시다 보면은 거기 밑에 숫자 밑이나 이렇게 뭐 그 제목 옆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작곡가나 작사가들의 이름이 써 있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4자리 숫자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찬양과 이 곡조가 만들어진 시대를 얘기해요. 1800년대, 1700년대, 1500년대. 여러분 500년이 지나고 700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는 불려지는 찬양이 있어요. 아니 곡조가 없다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려지는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질리지 않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유행가처럼 지나가는 노래들이 아닌 그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보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 자주 보시죠? 새롭게 하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끔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나 힘겨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자기가 그 붙들고 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던 찬양을 한 번씩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강성진하고 이제 그 누구더라? 뭔가 이제 이현영 씨 나와서 이렇게 제가 그 잠깐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그 하는데도 맨 마지막에 이제 찬양을 하나 하더라고요. 이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느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찬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고백되어졌다. 여러분 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수십 년 된 찬양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불러도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찬양.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겪어왔던 모진 순간과 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했던 이런 찬양들이 있을 때 그 찬양을 통하여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노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진한 향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이 숱한 어두운 밤 속에서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 찬양의 한마디가 정말로 향기롭게 피어올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의 여종을 하나를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소를 당해서 결국에는 끌려가서 매를 모질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나 억울하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것이겠죠. 어찌 보면 세상을 향해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도와준 게 전부인데 이게 왜 사람 한 사람 살린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돈 벌어먹던 사람들은 생계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를 고소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팠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되었으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원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다른 일을 하다가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 나라 전하다 예수 이름 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다가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까요 사실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절대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쓰리고 아픈 몸이었지만 마음마저 상처를 입고 있었던 그때였지만 온몸이 다 착고에 묶여있고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칠흑 같은 감옥에서 한밤중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이 상처와 아픔과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바울과 실라가 선택했던 것은 딱 하나였다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는 일을 선택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네 인생도 사실은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속상한 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여러분들 다 우리가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하게 되면 나는 왜 여전히 이런 사람일까? 나는 왜 여전히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누군가와도 내가 비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사실 많거든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고요. 속상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아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지? 이렇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기도 하죠.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마도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사실은 때로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 얘기 아닌 것처럼 듣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이루어지고 뭔가 좀 된다면 그나마 위로를 받을 텐데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나만 좀 뒤쳐져 있는 것 같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은 이 얽매이고 있었던 이 모든 착고를 다 풀어주셨다는 거죠. 결국에는. 할렐루야. 그리고 감옥에서도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간수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착고를 뺄 수 없잖아요. 그죠? 바울이 실라가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서 감옥의 문을 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그 사람이 믿지도 않는데 내가 세례를 베풀 수도 없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갇혀있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해 갇히게 되었지만 그렇게 갇히게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억울한 마음이 들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어둡고 두려운 삶의 무게로 지칠 때 그때가 딱 다가왔다면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풀어주실 때가 되는구나. 이제 주님이 열어주실 때가 되는 거구나. 이제 주님이 믿게 하시는 순간이 오게 되겠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여러분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으시니까. 어쩌면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순간은 사실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부르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한밤중에 거해 있다면 바로 그때는 찬양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착고는 풀어지고 있는 것이고 옥문은 열려지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할 때 한밤중에 찬양을 시작할 때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할 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결코 이 착고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혹은 이 옥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기도했을까요? 뭘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했다 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 된 기도라는 겁니까? 찬양이 된 기도이고 기도가 된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한 겁니까? 온전히 누구만 올려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여기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묶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주님은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주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갇혀있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으시며 내가 묶여있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도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찬양이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땅이 진동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깊은 곳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깊은 곳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부터 올렸을까요? 아니면 밑에서부터 진동했을까요? 아마도 마치 이제 지진이 나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진동은 과연 어떤 진동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셨을까요? 어쩌면 뭐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장도 벌렁벌렁 하신 거겠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좋으니까요, 기쁘니까요, 즐거우니까요,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요. 누가? 바울과 실라가요. 여러분, 상황이 사랑스러운 상황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놓고 기뻐하셨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셨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감동받으셨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가슴이 떨리셨을까요, 여러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나의 모습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시고 마음이 움직이시니 땅이 진동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요? 주님 앞에 딸랑딸랑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어떻게 딸랑딸랑 하셔야 되겠습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를 잘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치어도 괜찮고 박 치어도 괜찮습니다. 가사를 까먹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저 누구를 올려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삶에 통하여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게 찬양이고 이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니 묶여있는 착고가 풀려지고 닫혀있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얼마 만에 일어난 기적일까요? 단 하룻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겠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룻밤에도 그 인생의 어두움이 새벽 옆에 뜨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룻밤에도.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반전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든지 이 밤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정말로 찬양한다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한밤중에 부르는 오늘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것을 열려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찬양이 좀 어렵죠? 박자가 좀 어렵죠? 4분의 3박자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아멘. 환난 중에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에 우리가 누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딱 한 분 주님. 헤치고 나가서 그 어두움 속에서 누구를 향해서 정확하게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갈 때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고 새벽의 밝은 빛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